여러분 그 말씀 노트 주보 옆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 제 아내가 지나가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천국이다. 그때 제가 뭐 하고 있었냐면요, 계란 후라이 하고 있었어요. 계란 후라이로 아침을 때우려고요. 본인은 출근 준비하고 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는지, 왜 그 말 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았어요. 본인은 출근 준비하고 출근 준비하는 사람한테 계란 후라이 해주니까 천국 같다는 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이 후라이 해주면 내가 천국일 텐데, 그렇게 대받아 치려다가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집은요, 제가 아침마다 계란 후라이 해주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도가 되면서 주시는 감동은 모든 성도들의 삶이 천국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현재에도 천국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제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더라 하면 천국은 마치 감춘 보화와 같대요. 이 당시에는요, 전쟁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집에 있는 금은 보화를 지금과 같이 은행에 있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피하고 또 금은 보화 안 뺏기기 위해서 땅에다 묻어놨던 시절이었어요. 그게 많이 있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다 보면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몰살하기도 하고 또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금은 보화 감춰놓은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어진 거고 땅의 주인도 모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땅 주인이 바뀌고 나중에 이제 그 땅을 개간하는 사람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걸 갖고 싶은데 그냥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감춰두고 집에 가서 땅을 집에 가서 이제 얘기하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금은 보화가 이제 자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비유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사꾼이 진주를 찾는데 정말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거더라고요. 첫 번째, 천국의 가치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을까? 두 번째는요,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발견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발견했으면 그것을 사야 하잖아요. 사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다 해주셨어요. 천국에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대가를 다 치르셨고 또 우리가 발견하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발견하고 정말 또 누리고 천국이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5년도가 되면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그런 준비를 해왔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가치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비전이 무엇이고 사역이 무엇인가를 성도들과 함께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미 이것을 우리 소그룹 리더들과 함께 오이코스 캠페인을 하면서 나눴는데 이제 가볍게 나눴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1월 달 안에 요거를 전부 다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사명선언문이라고 있습니다. 사명선언문, 그 사명을 가지고 만든 선언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즉 이게 뭐냐? 내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그것을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갑자기 천국 얘기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는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야기예요.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 위에 세워졌잖아요. 신구약 성경 위에 세워졌는데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고 그만큼 성경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선포하는데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통일되게 아주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경 66권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한 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핵심도 그거였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인데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무엇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전파했다. 그게 뭐냐? 15절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무엇을 믿으라고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고요. 사도행전 시작과 끝도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 다 알지만 끝장은 28장이잖아요. 맨 끝장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고 31절 맨 마지막 절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뭐에 대해서 전파했다고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에 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에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을 빼면 누가 남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핵심 인물들이 정말로 한결같이 가르치고 또 선포했던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게 뭘까?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어느 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세계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유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왜?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이유가 분명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수없이 들어왔고 여러분도 수없이 들어왔어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반쪽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활하면서 이게 반쪽이구나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그렇게만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지금 요거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해하게 되어지면 지금 현재는 놓쳐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인식하게 되어지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현실, 현재의 삶을 강조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만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다스리 현재의 삶도 중요한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금도 임하기를 또 이루어지기를 현재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 믿으십니까? 그거 증거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하나만 들면, 예를 들어 하나 들면 이겁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너 이미 너에게 뭐했다?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귀신을 쫓아냈다. 그런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옛날에 사탄의 권세 아래에 굴복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죽음이라는 것을 무기 삼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 속에 살아가게 해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를 세력을 파괴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볼래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세 종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두 번째는 자기가 주인된 나라예요. 세 번째는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혜택과 그 다음에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저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다스림에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거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인격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누가복음 10장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자, 우선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또는 해탈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내 마음속에 있다가 아니라 이 말에 하나님의 왕권이
내 인격 속에 실현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 영접하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우리는 확신하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고 내가 그분에게 순종할 때 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또 내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랬는데요, 뭔가 계속 마음에 불안해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또 누가 전화 오면 깜짝 놀래고, 놓고만 해도 깜짝 놀래고, 그런 현상이 막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왜 그러지 하면서 제가 혼자 끙끙,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었는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게 1, 2주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구나. 제가 주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런 기도해요. 주님, 제 마음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두근거리는 이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없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 불안한 마음 갖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자꾸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게 멸망시키는, 인정사정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뭔가 모르게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을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죽어야만 상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하나님이 통치라고 받아들인다면 그분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내 교회도, 내 민족도, 뛰어넘어 열방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단순히 죽음 위에 가서 누리게 될 공간으로만 이해하게 되어진다면 지금의 삶은 그저 천국 가기 위한 대기 정도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천국은 오직 죽어서만 가서 가는 것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의 삶에 덧없이 지낸다라고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기도 가르쳤죠. 주기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말하겠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오시며, 초두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맨 처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우리는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일터와 더 나아가 사회와 그 다음에 열방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그것이 바로 천국,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려 주실 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 그리고 기도 제목까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기를 기대하며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좋은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눠줘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눠줘야 합니다. 오늘 천국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가르쳐 줬죠. 천국의 가치, 그다음에 천국의 발견, 그리고 희생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요, 그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결론이 뭐냐, 말씀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 그거더라고요. 51절, 52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결론,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결론이 뭐냐? 집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집주인이 뭡니까? 집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다가, 곳간의 음식을 가져다가 식구들을 먹인다는 거예요. 먹인다. 그거 같다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이. 그거 누굽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마음속 깊은 곳에 깨달은 모든 사람들은,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한 모든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고 있지 않고 그것을 전하거나 자랑하거나 나눠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눠주는 사명까지 확장해 나갈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느냐, 그 위에 보면 세 번째 비유에서 50절 말씀해 보니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천국, 제가 천국 오면 여러분 너무 좋은 곳 이렇게 한번 응답해 볼래요? 천국, 네,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꼭 발견해야 되고 그리고 그 천국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해서,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며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해서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가, 여러분 또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우리는 나눠줘야 되겠죠. 저를 한번 따라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가정에도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나의 일터에도 증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내 몸된 교회 그리고 열방까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꿈을 꾸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감춰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실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주일주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기 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대개 보면 본인의 자리가 정해져 있죠. 네. 늦게 오는 사람은 못 정해졌고 뺏겼으니까. 네. 여러분 다 자리를 생각하면서 이분은 여기 앉아있죠, 저기 앉아있죠, 다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 삶이 천국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오심을 말미암아 시작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